잠언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잠언 16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원리를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인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잠언 16장 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죄를 다루고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인자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에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쌍둥이처럼 함께 다니는 그런 구절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헤세드를 인자라고도 번역하고 또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자비라고도 번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헤세드, 이거를 이제 히라보로 번역할 때는 아가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깊은 사랑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뭐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함께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자와 진리가 원래는 함께 다닐 수 없는데 이게 나타나고 이게 드러나고 이게 실현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아주 엄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법령을 어기면 그 누구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아주 엄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이 뭐예요? 진리죠. 법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어떤 여지도 두지 않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만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임금이 반포한 그 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왕은 법으로 하면 어머니를 처형해야 되는 것이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을 적용해서.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어머니를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왕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법을 또 눈 감아줄 수도 없고 어길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아끼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왕은 그 어머니에게 많은 신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신하들도 궁금했겠죠. 저 엄한 왕이 자신을 낳아준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가 공표한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그냥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어머니이지만 자신의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채찍으로 치십시오. 그래서 태형을 받은 거죠.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를 어떻게 아무리 왕이지만 또 법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지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때 그 왕은 자신이 옷을 벗고 그 어머니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치라. 그래서 법도 살고 또 누구도 사는 거예요? 어머니도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드러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엄격한 법으로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면 다 지옥의 한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마치 그 어머니 위에 그 왕이 웃옷을 벗고 엎드려서 채찍을 다 온몸으로 맞아낸 것처럼 주님께서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 그게 십자가이고, 여기 보면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트러짐 없이 적용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분의 공의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면, 그 다음에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면 죄를 용서받고 야훼를 경외하면 재앙을 면한다.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또 누군가 나에게 허물이 있는 그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을 두 번째, 이 세 번역 같은 경우는 그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둘 다 잘 됐어요. 첫 번째 이 개역개정판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진리, 이게 둘 다 적용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이런 원리가 담겨 있는 그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지요.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거 뭐 우리가 주기도문은 너무 잘 알고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제일 하면서도 매번 우리가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공동 번역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죄의 근원적인 죄의 사유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군가 죄를 짓고 누군가 실수할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잠언 1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천돼야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시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한 노동자가 22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그것도 쓰지 않고 계속 22년 동안 일을 해서 쌓아 놓았을 때, 그때 그 금액이 1만 달란트, 아니 한 달란트래요. 근데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뭐 평생 동안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몇 천 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몇백 년 동안 그런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죄의 그 값을 주님께서 대신 paid off. 우리 미국에서 이거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완전히 pay off 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100데나리온, 이것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잠언 16장 6절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서 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질지 못하는 것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곧잘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쉽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뒤에 밑줄 쳐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원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원리, 누군가의 죄를 풀어주는 원리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1만 달란트를 거저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그것도 작지 않은 금액이고 그것도 꽤 큰 문제이지만 그런 것들을 용서해야지만 또 우리가 큰 1만 달란트를 죄를 탕감받은 이후에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죄들까지도 용서받는다 하는 원리를 오늘 솔로몬은 깊은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이제 같이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인자와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가 원래는 함께 갈 수 없는데 이게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거저받았으니까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정적으로 내 안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걸 풀어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풀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오늘은 이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딱딱한 문제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깊이 경험하고 정말 누군가에게도 내가 받은 인자와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 그게 완전히 적용되어 가지고 진리를 조금도 훼손함이 없이 사랑이 실천되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또 얼마나 혹독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소중한 삶의 원리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혜자는 이 인자와 진리, 여러분들이 인자와 진리 이러면 좀 어렵다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텐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그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자와 진리 이렇게 써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것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마음에 새겨두고 누군가 나에게 작은 실수, 작은 허물, 또 나한테 좀 해를 끼친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릴리스 풀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래야지만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죄를 이겨내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유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읽어보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천되어지거나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 100 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옥에다가 딱 가두고 막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 때문에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소환해서 엄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성경에서 새기라 그러니까 목에다가 매십시오. 왜? 여러분들 목에다 매는 거 아시죠? 하도 핸드폰을 잘 잊어먹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요?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얼마나, 심지어는 열쇠를 목에다 걸어둬야 될 정도로 이제 자꾸 이렇게 잘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자와 진리를 여기다가 목에다가 열쇠를 걸어두는 것처럼 여기다가 인자와 진리를 걸어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총과 귀중히,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쭉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쉽게 우리 마음속에 이해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자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